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문 헬라어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문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해가 없는 원문이 있습니다. 헬라어 요한복음 1장 1절 원문인데 분해가 하나도 없어요. 분해가 하나도 없어서 어떤 것이 명사이고 어떤 것이 동사인지 분해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분해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해를 하는가? 꼬리형이 있습니다. 꼬리형. 이 꼬리형을 지시어라고도 하는데 꼬리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지 아니한 이 원문만을 보고서는 절대로 원문을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원문 꼬리형입니다. 어미라고 그럽니다. 어미. 어미형이라고도 말하고 꼬리형이라고도 말하고 지시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사에 로고스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자, 오스가 나옵니다. 오스가. 로고스 해서 이 로고스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어미를 보고 지시어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오스가 나왔을 때는 주격, 남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가 나오게 됩니다. 오스가 아니고 우가 나오게 되면 소유격, 남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오가 나오게 되면 역격, 남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온이 나오게 되면 꼬리가 온이 붙으면 목적격이 됩니다. 목적격, 남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자, 복수가 있습니다. 오이. 오이가 지시어에 있으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 주격, 남성, 복수가 되어집니다. 온이 있습니다. 온이 있으면 소유격, 남성, 복수. 오이스. 역격, 남성, 복수가 되어집니다. 우스. 목적격, 남성, 복수. 이렇게 이 어미를 보고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명사형 어미만 있으면 물론 간단하겠죠. 명사형에도 1변화 명사가 있고 2변화 명사가 있고 3변화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명사형 어미만 있으면은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암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관사 어미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아.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동사, 직설법, 과정법, 직설법, 가정법, 분사 해서 이 어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어미들을 다 배워야 되는데 암기하지 않으면은 원문을 보고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문을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분해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원문을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원문을 공부하다가 왜 포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도들도 원문을 공부하다가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거의 떨어져 나가는 실정인데, 교회의 성도들은 더더욱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원문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원문을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해 원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어요. 정리가 딱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원문학자들이 잘 분해해 놓은 분해 원문 성경입니다. 분해하느라 수고하신 원문학자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그 복잡한 분해를 하기 위해서 머리털이 다 빠져나가면서 분해를 해놓은 원문 분해 성경이 있습니다. 정말로 원문 학자들을 보면 머리숱이 많이 없어요. 대머리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원문을 분해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신 원문학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분해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분해하는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분해가 되어 있는 원문 분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 분해하는데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어렵기에 첫 번째 방법은 버리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은 분해하는 과정이 없고 원문을 읽고 분해가 되어 있는 품사표를 보고 그 뜻을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해석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 원어의 엔, 아르케.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느리더라도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원문을 읽는데 많이 늘어갑니다.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여러분들이 원문을 읽기만 해도 원문 30% 이상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배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분해하는 것, 분해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략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분해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분해가 되기까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의 그 수고와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 로고스. 자, 밑에는 품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품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스테판 원문인데, 이 품사는 분해가 되어져 있는 분해 원문 성경입니다.
분해가 다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 분해가. 자, 그러면 품사표를 봅니다. 품사표를 보겠습니다. 자, 품사표를 보면 명사는 n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n이 나오면 아, 이건 명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n 나오면 명사. v가 나오면 v는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이 나오면 명사. 제일 앞에 n이 나오면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v가 나오면 동사가 됩니다. 동사. a가 나오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그리고 d가 나오면은 관사.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품사에서. p가 나오면 전치사. c가 나오면 접속사. q가 나오면 접두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칠품사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자, 그러면 이 명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명사는 어떤 것이 명사냐? 뜻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품사에서 이 명사는 격이 있고 성이 있고 인칭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나올 때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 그래서 주격은 어떤 뜻이냐?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뜻만 제대로 알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원문을 이제 읽지요. 원문을 읽어요. 예, 빨리는 읽지 못해도 물론 원문을 배워서 빨리빨리 속도를 내면서 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 헬라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또박또박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들은 읽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품사입니다. 품사. 이 품사인데 이 품사에서 명사가 나오게 되면 n이 나오면 아, 이거는 명사다. 이건 명사다. 그러면 명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또 p가 나왔을 때는 대명사입니다. 아, p가 나오면은 명사에 바로 연결해서 p가 나오면 이건 대명사다. 대명사는 어떤 것이 대명사다 라고 하는 것을 뜻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배운 시간이 얼마 되지 아니해도 원문을 보면서 읽고 또 이 품사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해석을 조금씩 해석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주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격, 목적격, 혹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에서는 남성은 무엇이고 여성은 무엇이고 중성은 무엇이냐. 남성, 여성, 중성 하니까 남성이니까 무조건 남자다. 여성 하니까 무조건 여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남자, 여성도 있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칭에서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습니다. 단수, 복수할 때는 단수는 S로 표기합니다. 예, 복수는 P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자, 동사까지 가기는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명사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n이 나오게 되면 n은 명사입니다. 명사 표기할 때 n으로 표기합니다. p가 나올 때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p가 나올 때는 대명사다. 또 격이 있고 성이 있고 인칭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n이 나올 때는 주격입니다. 명사도 n이 나오죠. 그런데 주격도 n이 나옵니다. 여기 n이 명사이니까 여기도 n 나오니까 명사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명사가 맨 앞에 나오지만 다음번이 나올 때는 대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주격이 나오게 됩니다. 예, 대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 대명사 이렇게 나오고 예, 주격이 나오든지 소유격이 나오든지 역격이 나오든지 목적격이 나오든지 호격이 나오든지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 명사가 맨 앞에 나왔는데 또 n이 나왔다고 해서 또 명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명사 그리고 옆에 예, n이 나오면은 주격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이 되고 예, d가 나왔을 때는 역격이 되고 a가 나왔을 때는 목적격이 됩니다. v가 나왔을 때는 호격이 됩니다. 자, 이 호격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격에 대해서. 자,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수할 때는 단수라고 쓰지 않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에 이 스테판 본 어느 원문에는 한글로 표기한 곳이 있어요. 아니, 많은 곳에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S 하면 단수, P 하면 복수, 그래야만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원문을 보면은 S로 다 표기했거든요. 국제 공통 부호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거는 한국에서만 통할 수가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S 단수, P 복수, N 주격, G는 소유격, D는 역격, A는 목적격, V는 호격. 이렇게 국제 공통 부호를 통해서 원문을 품사를 우리가 배워야만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품사를 보고 원문을 보는 데는 다 통용이 될 수가 있고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명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사가 떼온이 명사가 있습니다. 앞에 n이 나왔죠? 예, 명사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나왔습니다. A가 나왔을 때는 무엇일까요? A가 나왔을 때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명사는 항상 맨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명사 P가 없으니까 바로 A가 나오기 때문에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목적격. 예, M이 나옵니다. M은 남성이 됩니다. 남성. S 단수가 됩니다. 자, 품사 로고스가 맨 앞에 나옵니다. 로고스에도 앞에 보니까 n이 나왔어요. n 하면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사입니다. 로고스 하면은 말씀이 되겠죠. 자, 명사 격은 어떻게 돼요? 격은 또 n이 나오기 때문에 또 명사 그러면 안 돼요. 맨 앞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격이 되어집니다. 주격 M은 남성, S는 단수.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어요. 그러나 자꾸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품사 약어표가 있으면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품사 약어표 하면은 헬라어 품사 약어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어표를 하나 뽑아 가지고 옆에다 놓고 차근차근히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읽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때온,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때오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로고스, 앞에하고 같죠? 로고스. 때온하고 품사가 같습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계속해서 읽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명사가 아르케가 명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 N, 명사 D 할 때는 역격, F, 여성, S, 단수. 때온, 명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타 디아우투 에게네토. 여기에 명사가 자, n이 나옵니다. n 명사. p는 대명사죠. 대명사. p가 있습니다. 그리고 g가 나옵니다.
지는 격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M은 남성, 3인칭, 단수. 원래 3인칭은 표기를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영어로. 근데 3이라고 써놨습니다. 3 나오면 3인칭. 자, 명사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G가 나오기 때문에 소유격, M, 남성, 3은 3인칭, S는 단수. 사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 조에 엔 토 포스 톤 안드로폰 자, 여기에 보면은 아우토가 명사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나옵니다. D는 역격, M은 남성, 3인칭, S는 단수. 자, 조회도 명사가 나왔습니다. N이 나왔습니다. 또 N이 나왔습니다. 주격, F, 여성, S, 단수. 조회,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자, 빛이 나옵니다. 빛은 헬라 원문에서 포스라고 합니다. 명사, 주격, 중성, 단수. 안드로폰, 명사, G는 소유격, M은 남성, P는 복수. 그래서 사람들의.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포스가 명사입니다. 포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N이 나왔기 때문에 명사, 또 N이 나왔어요. 주격, 또 N이 나왔습니다. 중성, S, 단수. 스코티아, N이 나왔습니다. 명사, D가 나왔습니다. 역격, F가 나왔습니다. 여성, S가 나왔습니다. 단수. 스코티아, N이 나왔습니다. 명사, N이 나왔어요. 바로 연결됐죠. 주격, F, 여성, S, 단수. 아우토, N과 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A가 나왔어요. 목적격. 성으로 볼 때는 N이 나왔기 때문에 중성, 3인칭, S는 단수. 네, 5절까지만 품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품사 약어표를 옆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빛은 포스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 스코티아 안에 빛이 비춘다. 빛이 비춰요. 예, 현재 썼습니다. 동사 직설법 현재. 예, 빛이 어두움 안에 빛이 지금 비친다. 스코티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카텔라벤 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어두움이 저녁이 되면 해가 없으면 어두움이죠. 그 어두움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지, 빛이 없는 어두움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더니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어두움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흑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큰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빛. 그래서 빛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에는 세상에는 빛이 없는 어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늘에 태양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인생들 자체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시는 어두움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 존재 속에 빛이 돼, 그 어두움 존재가 깨닫지 못하였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두움 같은 존재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빛이 있지만 이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도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는 어둠의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한 단어라 할지라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뜻이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문을 배우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문을 분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해하는 방법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분해해서 원문을 보고 해석해 나가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원문을 보고 해석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분해의 원문 성경을 놓고 우리가 원문을 배워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해하는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생략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단축이 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단축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분해가 되어져 있는 이 품사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를 의미에 대해서 잘 알면, 자, 이 포스는 무엇이다? 포스는 앞에 보니까 명사예요. n이 나왔어요. 명사고 격은 주격이고 그리고 성은 중성이고 단수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품사를 알면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석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석하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누구나 평신도들도 원문을 직접 보고 읽고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원문을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읽고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보다도 두 번째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벳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